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율법학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모든 계명 가운데에서 첫째 가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러자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훌륭하십니다, 스승님. 그분은 한 분뿐이시고 그 밖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시니 과연 옳은 말씀이십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제물보다 낫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너는 하느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하고 이르셨다. 그 뒤에는 어느 누구도 감히 그분께 묻지 못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찬미 예수님, 네, 한 주간도 잘들 보내셨나요? 네, 어느덧 10월의 묵주기도 성월이 지나고 11월 또 위령 성월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강론에 앞서 위령 성월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또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네, 무슨 날이죠? 네, 위령의 날입니다. 곧 세상을 떠난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역시 죽을 운명에 처해 있고 심판받아야 할 피조물임을 잊지 않을 때 좀 더 착하고 좀 더 정직하게 좀 더 욕심을 줄이면서 현세를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현세의 삶을 마치고 나면 바로 하느님 앞에 가서 우리 인생의 전반에 대한 셈을 바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사후에 있을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심판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신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랑을 실천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물으실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느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이 온통 사랑으로 얼룩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하느님과 완전한 뜻을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이기심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삶에 이르기 위해 거쳐야 하는 곳이 연옥이라고 합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얼룩진 것들을 정화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는 그곳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톨릭 교회는 이 11월을 위롱성월로 정해서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와 희생을 하라고 권고합니다. 물론 우리 신자분들은 틈틈이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평소에도 예를 들면 식사 후 기도를 바칠 때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평소에도 이렇게 우리는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위령성월에는 특별히 좀 더 이 연옥 영혼들이 가능한 빨리 자신의 허물을 깨끗이 씻어버리고 영원한 평화를 누리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들이 우리 기도에 힘입어 좀 더 빨리 천국에 들어간다면 나중에 우리가 연옥에 있을 때 우리를 잊지 않고 우리를 위해 열심히 하느님께 기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옥 영혼을 위한 기도는 영원한 생명을 위한 보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위령성월에 연옥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나 역시 결국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죽음이 나와 동떨어져 있을 것이라고. 그런데 우리의 삶이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하루에 눈을 뜨고 눈을 감는 것조차 우리의 이성으로는 알 수 없지만 온전히 하느님 뜻에 맡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후회하지 않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언젠간 죽습니다. 살아생전에 명예가 높더라도 재산이 많더라도 모든 사람은 결국 죽습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위세를 부리고 살았어도 죽고 나면은 하느님 앞에선 가엾은 죄인일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이 11월을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서양에는 죽음을 잊지 않도록 묘비의 라틴 말로 이런 말을 쓴다고 합니다. 호디에 미 크라스티비, 바로 오늘은 나, 내일은 너라는 뜻이죠. 11월을 한 달 머리빗으로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가다듬듯이 나와 다른 이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흩어진 조각들, 삶을 가지런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심판의 기준이 사랑이랬던 것처럼 오늘 복음은 또 연결이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큰 계명을 알려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무엇을 좋아한다는 것과 이 사랑한다는 것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이 좋아한다는 것은 기호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서 여건이 달라지면 변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예전에는 고기를 좋아했지만 지금은 해산물, 생선을 좋아합니다. 이유는 세월이 지나 기호가 바뀌었기 때문이죠. 또 예전에는 달고 짠 음식을 잘 먹었지만 나이가 들어서 지금은 싱겁고 담백한 음식을 더 잘 먹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월이 지나 입맛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또 예전에는 액션 영화, 이런 무서운 영화를 좋아했더라면 지금은 로맨스나 생각할 거리, 주제의식을 던져주는 영화를 좋아합니다. 시간이 지나 내 안에 철이 들었기 때문이죠. 이처럼 우리가 좋아한다는 것은 나의 상태에 따라서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좋아하는 것들이 이렇게 바뀌는 와중에도 사랑만큼은 가슴 속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열정이 예전 같진 않아도 양상이 달라졌어도 변치 않는 사랑이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럽고 기쁜 일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어떤 율법학자가 모든 계명들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인 것을 물을 때 예수님께서는 답하십니다. 그것은 오직 사랑뿐이라고 말이죠. 갈라짐 없이, 망설임 없이, 후회나 미련 없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약 어린 시절에
사랑받지 못한 상처 때문에 부모님을 미워하고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성인이 되어 좋아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 사람에게 나를 사랑한다고 프로포즈 한다면 그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람의 말을 온전히 믿을 수 있을까요? 물론 그 사람은 자기 고백이 진심이라고 말하겠지만 그 사람의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그 누구보다 소중한 존재를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다른 존재를 과연 제대로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같은 이유로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그 말을 과연 믿기가 쉬울까요? 자신을 이 세상에서 존재하게 해주신 분,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께 감사와 사랑을 드릴 줄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부족한 존재인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하느님 사랑을 제일 먼저 으뜸으로 알려주시고 그 사랑이 으뜸이 되려면 양다리를 걸쳐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내가 말로는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행동으로는 하느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하느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겠죠. 그러니 하느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버금가는 이웃사랑을 제시해 줍니다. 이 사랑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웃을 바라보는 그 관점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이웃은 나와 분명히 구분되고 단절된 남이 아닙니다. 우리는 저 멀리 떨어져서 나와 상관없는 사람을 이웃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나와 물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이렇게 신앙인 영적으로 함께 살아가며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는 공동체를 이웃이라고 부릅니다. 이와 같은 상태를 우리는 로마서에서 바오로 사도의 말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말하죠. 한 몸을 이루고 있는 많은 지체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곧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 결국 나와 연결되어 있는 또 다른 나의 몸 일부, 나 자신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웃에 대해 그 사랑을 또 베풀 수 있겠을 것입니다. 내가 더 열심히 한다고 생색내거나 자랑할 이유가 없고 내가 더 많이 봉사한다고 내가 더 많이 사랑한다고 억울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신앙으로 연결되어 있는 또 다른 나 자신을 위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기꺼이 기쁘게 열심히 사랑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사랑의 효과가 우리 모두를 관통하는 주님께로 퍼져나갈 겁니다. 결국 이웃 사랑은 하느님 사랑과 하나라는 겁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 11월 위령 성어를 보내면서 우리의 삶의 심판의 기준인 이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며 이 사랑의 진리를 다시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하느님 나라에 가까이 우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랑이 머리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내가 머리로 깨달은 그 사랑을 가슴으로 함께 느끼고 내가 느낀 그 사랑의 기쁨이 나의 손과 발을 통해 세상에 전해져야만 내 옆에 있는 이웃에게 전해져야만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사랑의 신비가 완성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 봅시다. 아멘.